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교회 윤석희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2025년 5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나교회를 사랑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 구독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을 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좀 걱정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책이지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빌레몬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4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빌레몬서는 또 특별히 개인에게 쓴 서간문, 즉 편지글이라는 것이 또 독특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처음부터 읽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고 빌레몬서 1장 중에서도 그 17절, 18절, 19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던 노예, 이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서 로마로 갔는데 다시 붙잡혀서 감옥으로 온 것이 바로 바울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방에 함께 바울과 지내는 동안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하고 계속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 공교롭게도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참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인데 우리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께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를 하필이면 왜 바울에게 그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해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다시 편지를 써주면서 너 가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됐잖아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서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우연치고는 이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 중에 우리들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의 몸짓, 하나의 그 어떤 생각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
저기 1장 중에서 17, 18, 19절을 읽었는데 이 19절에 나오는 다 중요한 대목이지만 여기에 내가 받을 게 있다면 나한테 받아.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그 빌레몬에게 이 영적인 그 스승 바울이 편지를 지금 써서 두기고에게 가지고 가라. 이때 그 편지문 이때 성경을 몇 개를 썼느냐. 그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을 함께 감옥에서 쓰면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를 네가 가지고 가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로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출발을 하지요. 출발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그 바울의 그 메시지를 가서 전달을 하고 그 골로새 교회 곁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가서 빌레몬서 이 편지글을 전달을 하거라. 그런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거기를 다 거기다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편지글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강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 편지글인데 이것은 그 배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아주 성행이 되어 있었고 노예를 사고 파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하나의 그 주인의 소유물, 어쩌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노예가 됐었어요. 그런 시대에 노예가 지 발로 나간 것만 해도 재산적인 그 손실이 큰데 거기다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돈까지 훔쳐가지고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다시 돌려보내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냈을 때 빌레몬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왔을 때 그냥 한 칼에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요. 이때는 로마가 굉장히 강성하던 시대였고 이 로마가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전부 침범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목이 자꾸 잠기는데 다른 이웃 나라들을 전부 다 침범을 해서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이 거기에 병사들 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였다. 4분의 1이 큰 노예가 그렇게 전리품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예를 사고 팔고 그것이 하나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고 팔 때의 수수료를 가지고 국가의 재정의 4분의 1을 이렇게 충당을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 경기장도 지었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로마 시대의 그 지금 유산들 건축물들 아름다운 그런 바로코 로코코 시대를 그 우리가 능가하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이 당시 노예들의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다 지은 거지요. 이때에 노예가 지발로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돈을 훔쳐갖고 나갔는데 지발로 또 들어오면
너 잘됐다, 옳시구나, 잘됐다. 너는 오늘부터 평생 나의 노예야. 그러고서 너는 벌을 받아. 그래서 추노 영화 우리가 볼 때도 한 번 달아났던 그 노예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오거나 또 끌고 왔을 때, 지발로 왔을 때도 얼굴에다가 막 인두로 막 지져서 화인을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한 번 달아났다 온 놈이야. 잡혀온 놈이야.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표적을 딱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놈은 나쁜 놈이라는 그러한 표시를 거기다가 해주는 그러한 시대에 지 발로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갔을까요? 저 같아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주고 나보고 옛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가면은 죽을 것이 뻔한데 안 가고 싶어. 도안이면 뭐야? 죽이거나 아니면 용서하거나. 그러면 안 가는 게 낫겠다 하고 딴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어떤 그 뭐랄까 인도함을 받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오네시모는 또 순종하면서 갑니다. 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얘기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유추하건대 나중에 골로새서 이런 데에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큰 인물이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걸 보면 이 빌레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고 용서해서 그 사람의 그 진로를 다시 잘 인도해서 훌륭한 사역자로 길러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는 중인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그 노예와 빌레몬 그 노예의 주인과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다리 놓아서 둘이 화해하도록 편지를 써주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대목이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빌레몬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속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런 이야기가 한 줄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떠오르잖아요. 영적으로. 아하, 바울이 정말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렇게 행동이 정말 어수선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아주 말종 중에 말종이었던 사람이 은혜 받고 회심해서 이렇게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보니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십자가상에서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탁 대속해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심으로 자기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량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바울도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그 빌레몬의 그 교량 역할을 딱 하면서 네가 만약에 받을 게 있으면 나한테 받아. 내가 다 물어줄게. 그러나 편지글 보면은 좀 재밌어요. 그 서문에 보면은 너 나하고 친하잖아. 너 나한테 복음을 전달받았잖아. 너 그리고 뭐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했잖아. 네 부인 아키포 아삐아와 네 아들 아키포도 잘 있냐? 그러면서 막 그 주변 인물들까지 막 안부를 물어가면서 막 좀 처음에는 저자세로 막 하지요. 그리고 또 본인이 나 이렇게
갇힌 자 된 바울이잖아. 나 지금 불쌍하잖아. 그리고 노인 된 나잖아.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 그러니 얘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그거 못지않게 이 오네시모도 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세 사람에게 그런 단어를 썼지요. 어떤 사람이냐?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쓴 것이 딱 3번 나오는데요. 디도,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 이렇게 3명에 들어갈 정도로 내가 아끼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이야. 이런 소중한 애를 네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생사여탈 거는 네가 갖고 있어. 그러나 나를 봐서라도 네가 나한테 네가 은혜도 많이 입었잖냐.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네가 용서해 주면 어떻겠냐. 나중에 그리고 나서 나한테 다시 보내. 나는 얘를 보통 사람으로 안 봐. 이 오네시모는 내가 곁에 두고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사역할 동역자야.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 이 편지를 보면서 빌레몬이 이해가 됐겠어요? 아니 종이야. 노예야. 노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야.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사고 팔아. 그리고 내 재산이야. 거기다 돈까지 훔쳐 달아난 놈이야. 이놈을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용서해서 뭐 본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고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용서는 고사하고 뭐야 내 재산 1호는 아니겠으나 나의 노예는 내 재산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바울의 권유와 부탁을 들어서 모두 다 그대로 바울의 편지에 쓰인 대로 그대로 순종한 그 빌레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성경책에 나올 정도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도 받은 바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다 속죄의 대속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또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건제 다시 말해서 이 오네시모한테 가서 그냥 실제로 가서 용서를 자기가 폐를 끼친 사람에게 물건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몸으로 가든지 해서 용서를 빌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A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기도만 했다고 자기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 본인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속건제의 그 화목제나 속건제의 그 원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깊은 생각 이런 것 그리고 어찌 보면은 빌레몬을 믿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 보기에 얘가 혹시라도 한 반 정도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감히 보낼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데리고 가든지 해서 했겠죠. 그런데 아마 빌레몬을 믿어서 분명히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 한 장만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화목제를 이렇게 거기 성경에 빌레몬서에 한 장도 나온 것은 없지만 한 절도 나온 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엄마가 애를 애지중지 길러서 아주 그냥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데 얘가 유괴를 당해서 나중에 보니까 시체로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그 범인을 잡았어. 근데 범인이 감옥에 갔는데 범인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이 애 엄마도 주님을 영접해서 믿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감옥에 찾아가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막 화기애애하게 막 희희낙낙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엄마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디서 용서를 받았단 말이냐 하면서 막 아주 그냥 굉장히 처절하게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엄마는 아직도 지금 막 내키지 않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용서해야겠다 용기를 내서 찾아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나의 그 아픈 마음은 씻은 듯이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는 나중에 희희낙낙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막 이게 가슴이 터지지요. 그럴 때 그 유괴범이 이 엄마한테 엄마를 좀 보자고 자기가 나올 수 없으면 보자고 면회 신청이라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엄마를 좀 보고 정말 그 면전에서 정말 죄송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느냐. 이렇게 한 번쯤은 사죄의 어떤 수순을 밟았더라면 이 엄마가 괜찮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했을 텐데 아니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막 처절한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전부 속죄함을 받았다. 얼마나 황당하고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용서를 했겠지만요. 이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 화목제 이거는 그런 수수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에이브러함 링컨 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이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과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이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서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노예 해방을 하는 세계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계기가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정말 세계사를 뒤집은 그러한 노예 해방의 근원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존 뉴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작사자 그 존 뉴턴이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프리덤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그 노예들의 그 비참한 생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 보험을 들어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노예들을 그냥 그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서 뭐 배와 비행기 이 지역에서 완전히 막 떨어뜨려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오다가 그냥 건강하지 않은 노예들은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 플로리다 항구 그쪽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나중에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했던 그러한 그 빌미를 준 것이 이 빌레몬서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소중하지 않은 성경이 없듯이 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도 이렇게 지구촌의 역사를 바꿔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저지른 일이 있는데 그 본인에게 가서
지금까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용서를 빌지 못했다면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면죄부를 얻을 일이 아니라 본인에게 찾아가서 그 본인이 부모든 형제든 아니면은 이웃이든 친구든 아니면 자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용서를 비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1905년도의 얘긴데요.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전주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금산 지역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집도 큰 대궐 같은 집을 가진 조덕삼의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됐는데 조덕삼이 의외로 복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조덕삼에게는 마부가 있었는데 마부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복음을 아주 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가 전주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그냥 내가 좀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 방이 많은 사람이니까 방 한 칸을, 큰 방을 내줘서 예배의 처소로 쓰게 했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가서 이제 그 교회, 금산교회의 모체인데요. 금산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장로를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도 그 물망에 올라 있고 이 마부인 이자익이도 물망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봐서 투표를 하는 날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마부인 이자익이는 장로에 피택이 되고 조덕삼 주인은 떨어졌어요.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이 겸손한 조덕삼이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수긍을 하면서 이자익 자기 마부를 장로님 하면서 아주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지키면서 얼마나 잘 섬겼나. 그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 가면서 몇 년이 흘렀고 다시 그 교회에서, 금산교회에서 또 장로 또 추대하는 그러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다시 이 조덕삼도 장로에 피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 장로 이자익 휘하에 후임 장로 집주인 조덕삼이 이제 함께 장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다가 이 조덕삼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이가, 이 마부 이자익이가, 이 이자익 장로가 너무 신실하고 너무 사람이 아름다워. 그래서 이분을 목회자로 키워야겠다 해서 신학교를 저 멀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기가 그 학비를 다 대서 목회자로 길러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으로 추대해서 모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집 마부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 아래에서 조덕삼 집주인 장로님이 죽을 때까지 이 목사님을 정말 주의 종으로 잘 섬겼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운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분, 높고 낮음, 또 돈에 있고 없음, 또 명예가 있고 없음, 학식이 있고 없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우쭐해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너무 없다고 의기소침해서 기죽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누구야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 자라는 사람, 유익한 자라는 뜻이었는데 사실은 무익한 종이었었잖아요. 돈이랑 훔쳐 달아나고 노예였고 이런 그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이름값대로 유익한 자로 되는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사람의 손에 잡혔을 때 그 영향력을 행사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큰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주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교회가 아니라도 주변 이렇게 길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또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 자연이 있는가. 여러분 등산을 하더라도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등산을 하세요. 그래 쓰레기가 보이거든 나뭇가지 하나라도 이렇게 꺾어서 그놈으로 집게로 삼아서 거기다가 담아가면서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갖고 가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유익한 자, 그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랄TV 윤석희, 가나교회 윤석희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집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통해서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작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매우 큽니다. 이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제2의 오네시모가 되기를 꿈꾸고 결단하는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